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험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선도 목사님이 쓰신 5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김선도 목사님은 북한 황해도 해주에서 해주의학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 대학생이었어요. 의대생이었지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강제로 붙들려서 북한군의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본인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끌려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이 공산군과 함께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에 처한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전세가 뒤집히게 되었고 이제 북한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야, 이때 기회다 하고 그 부대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옆에 젊은 연락병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자꾸 딴 길로 가는데 자꾸 쫓아옵니다. 군의관님, 그쪽 길이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투항할 건데 나랑 같이 가겠느냐?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동무 하고 총을 들어서 빵 쏘면 죽는 거죠. 그런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해서 한국 군인에게 투항합니다. 딱 보더니 북한 군의관이 왔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면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군인인데 분명히 적군인데 당신 군의관이니까 우리 군인이 되어서 우리 병사들 다친 곳 돌보시오. 그 즉시 군복을 벗고 우리 한국 군복을 입고 한국 군인이 되었어요. 국군 1사단 11년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5분의 기적이라는데 보통 전쟁터에서 붙잡으면 총사라든지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즉시 군복을 갈아입고 북한 공산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되어가지고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주의종으로 평생 쓰임받으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든지 간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 맡겨진 양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또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을 치거나 사람들을 붙잡고 사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큰 소리로 호통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왜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 주님 먼저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위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냉정하고 침착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 자리에서 얼른 도망가는 것입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이 취하는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가르치던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던데 저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투둔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옛말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다.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었을 뿐,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거나 도망가거나 큰 소리로 꾸짖거나 하는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말싸움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냉정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성한 감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때로는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우리 주님처럼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까지 내몰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처럼 냉정함을 잃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냉정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